누가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목사들이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그 말은 설득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라고 설득의 요소를 일축했지만 그럼에도 설득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고 기도하라고 설득하고 믿음대로 살 것을 설득하고 또 봉사하라고 설득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국 성도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득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심지어 기도송의 가사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설득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원래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줄 생각이 없고 인색하고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냉정하고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지 않고 멀리 계시고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중립적인 마음, 무관심한 마음을 호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10,000번 절을 하면 부처님이 한 번 눈을 깜빡거린다 하는 것도 이런 원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정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인용하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솔로몬의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에게 어필하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부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1000번 기도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1000번제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사례요. 이것을 흉내냈다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자칫 흉내내다가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고 믿음을 배우기보다는 미신을 배울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물량공세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제발 나를 사랑해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반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실을 기록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하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내 자신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신을 표시하는 것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설득하면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진리는 그 반대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를 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신 것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당신의 몫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몫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차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이라면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떡을 주실지 돌을 주실지 사람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은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스스로 설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설득하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개조하고 내 편견을 없애고 나의 불신을 몰아내고 고정관념을 바꾸고 이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확신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12절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원어를 보면 내가 설득되었다. I am persuaded. 설득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한국어에 이런 개념이 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신을 설득하고 누군가 힘 있는 자를 설득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하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언어에 이러한 표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설득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사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마음에 의심이 올 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지라고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염려가 될 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지라고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은 나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지라고 자신을 설득해야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고 했지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리라고 하셨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내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내 자신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사고방식이 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제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이미 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의도를 믿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미 사람이 생육해야 될 의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고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지도 않았고 주셨다고 했어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구하라는 이름의 연예인이 있지요. 대중적인 신앙의 정서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필하는 이름입니다. 구하라.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성경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과 이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주시리. 더 좋은 이름, 더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구하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인간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했기 때문에 구시에서 주시로 바꿔야 됩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구하는 남편의 사업의 번창이라든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우리 딸내미의 혼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이것을 먹고 싶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당장 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장 이 길이 지름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것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경건을 위한 하나님의 큰 청사진이 있는데 그 청사진에 부합을 한다면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한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